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5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뭘 말하느냐 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혈과 육은 뭐죠? 피입니다. 피. 그죠? 피와 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생명이죠. 피는 생명을 가리키고 몸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부활의 중요한 하나의 또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는 혈과 육은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결국. 여러분 나이 드셔보면 이제 혈과 육이 다 쪼그라들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로 묻어지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살아있는 몸이에요. 피와 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썩는 것은 좀 세상에 썩는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썩는 거. 이거는 이제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 있는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썩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고기 좋아하잖아요. 고기를 가져오면 냉동하죠. 여러분 왜 냉동합니까? 그냥 두면 썩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냉동을 해요. 여러분 냉동을 한다고 안 썩을까요? 결국은 다 썩습니다. 피가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 살이 있는 것은 다 죽습니다. 생명체는 다 썩습니다. 태어나서 다 썩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 썩는다. 그럼 이 썩을 것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유업, 여기 유업은 상속, 쉽게 표현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까, 기업을 얻었으니까 내 거잖아요. 예를 들면 소유한 거잖아요. 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혈과 육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어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창세기 이야기를 어제 했잖아요. 바울은 이미 성경을 다 이해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100%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상당한 경지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3층까지 올라갔다 온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굉장하고 아주 대단한 실제로 자기는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학문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봤죠? 요한 사도가 본 거예요. 본 걸 기록한 거예요. 보지 않고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기록을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삼층층 세계를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바울을 이해해야 된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인간을 하나님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흙입니다. 흙. 오늘도 흙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둘째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에요. 그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부활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부활에. 그러니까 첫이라는 의미는 뭐 때문에 이야기해요? 우리 때문에 표현한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다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육체를 보십시오.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럼 육체가 소중한 걸까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육체를 거부하는 것, 금지하는 것도
창조의 가치에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만물이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태어나요. 이쁘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그때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이잖아요. 창조해서 만들었을 때 처음 아담 하와는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담 속에 우리가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아담 안에 온 인류 세상 종말할 때까지의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씨가 나오잖아요. 그 씨의 씨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잖아요. 우리가 다 그 안에 한 형제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아시아계 뭐게 다 하지만 그게 전부 다 우리가 구약 공부하는 분이 있죠. 노아의 셈함 야벳. 그래서 그 후손들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지금 흩어져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으로 우리 육체가 쭉 빨려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담 안에 지금 우리를 펼치면 우리 다 들어있는 그 안에. 근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도 한 집안이에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 이러면 제가 아담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성씨가 뭐라고요? 한다면 아시란 말이에요. 아시.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아담에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담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됐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근데 참 착하게 잘 자라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애들이 몇 살만 돼도 말 안 들어요.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말 안 듣는다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그게 죄가 됐잖아요. 그럼 그 애들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못된 짓 다 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망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몸으로 사는 이 세상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 육체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자, 가인과 아벨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살인이 일어나죠. 죽이죠. 노아의 때 보세요. 죄가 넘쳐난 거예요. 그게 관영이라고 그랬죠. 넘칠 관, 넘칠 영이에요. 넘쳐버리면.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홍수로 넘치게 해서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께서 건져서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에 대한 것을 예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여러분들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이 또 범죄에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죄가 들어온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맞이할 거예요. 이런 죄된 육신이 여러분 영원한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모습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 살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부활을 설명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걸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부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부활해서? 그거는 지금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기본적인 바탕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부활한다는 의미는 지금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또 여러분 죽잖아요. 또 우리 몸이 썩을 거잖아요. 그런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몸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에 그런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의 혈과 육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몇 년 정도 살았을까요? 최대한으로 사는 사람이 1000살에 4년 모자라게 살았어요. 우리 혈과 육을 가지고 몇 년 살았다고요?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죄가 없다면 그걸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이제 아마 신학자들 중에도 오래전부터 그걸 그 학설로 내신 분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섭리는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창조의 섭리예요. 오늘 뭐 이걸 여러분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만들었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아담 하와를 지은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지었다고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설계를 하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는 아담 하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시작해가지고 부활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원으로 쭉 그리면은 창세기에 가장 가까운 책은 뭘까요?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피와 그 몸을, 살을 가진 우리 인간도 죄를 지었지만 1000년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몸을 가지고, 범죄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1000살을 살았다니까요. 아마 아담은 650세인가 뭐 600년 넘게 살았을 거예요. 아담도 죄를 지었는데도.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뭐 우리 과학자들이 뭐 100세 시대 뭐 오래 살면 20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러면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지금 100살까지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1000살까지 살게 만들었어요. 일단 인간의 세계 속에서 1000살까지 살았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실까 없으실까요? 아마 1000년 그러면 그만 살아도 될 거예요, 여러분. 아마 100살 살아도 아이고 이제 그만 살아야지. 그건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부활체예요. 이 혈과 육과는 다른 거예요. 왜? 썩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50절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생각이 여기 아이고 우리가 100살도 못 사는데 뭐 영원히 살아. 그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100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영원히 사는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피, 몸, 이 살, 이 썩을 육체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잖아요. 땅에 묻혔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많은데 이 부활체에 대해서, 자 우리는 썩어서 끝납니다. 근데 51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이 비밀입니다. 그럼 비밀은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알 수 있어요? 현장에 가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체 뭐 요한계시록 해석을 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2단, 3단, 5단이 다 생기잖아요. 비밀은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요 거울로 보는 거예요. 조금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를 조금 하나님 맛보는 거예요. 조금.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사탄의 역사죠. 악한 영들입니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학식과 이 지식이 깊으면 깊을 사람이요, 겸손해지면 진짜 깊은 사람은 김용옥 같은 사람 안 나옵니다. 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손드는 거예요. 손드는 거예요. 진짜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요 하나님께 손듭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이 뭐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조금 알아가지고 조금 알아가. 내가 태권도 했어요. 한 달 다녀서 보이는 게 없어요. 다 한 방 차면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어깨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8단 9단 되면 안 싸웁니다, 여러분. 한 방 치면 죽으니까. 급소를 하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살인자 되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너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성경 안에서만 아는 것뿐이에요. 아멘. 모르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가 전부 다 뭐예요?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100% 교만에서 나와요. 교만에서. 죄는 교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가 뭘 다 아는 것처럼 설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보세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다 왜 그래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 정교회예요. 푸틴도 정교회 다녀요. 세례까지 받은 사람. 저런 짓들을 하잖아요. 다 왜 그래요? 하나님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 좀 기억하십시오. 다 몰라요, 여러분. 부활체가 어떻다 다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매일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식의 고하가 상관없어요. 믿어지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이제 우리가 깨닫죠. 그래서 비밀을 말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조금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잠잘 것이 아니 죽음을 이야기하면 죽음. 잠잔다는 의미는. 근데 부활에 쓰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어제 여러분 돌아가셨다 오늘 일어나셨죠, 새벽에? 지금도 새벽에 안 나오는 분은 돌아가셨어요, 지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 이제 하기 위해 잠잔다는 의미로 같이 원어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뭘 듣느냐 하면은요,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그렇게 이제 짠짠하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그런데 우리 그런 혈과 육을 가지고 썩은 우리가 뭐예요? 다시 나팔 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뭐예요? 호련히, 이거는 한순간, 이 한순간이라는 이 원래 원어 뜻이 뭐냐? 그 시간에, 그러니까 죽은 것하고 살아난 것하고 시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이 없다는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삶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연결됐다 안 됐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죽었다가 천국 가고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같은 동시에 호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이런 뜻이에요. 동시에 어떻게 다 변화예요. 이런 변화라는 원 뜻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잖아요. 변화는 다른 거잖아요. 얼마나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는 하고들 있지만은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마가 예수님 부활한 걸 안 봤잖아요. 제자로 같이 있을 때 없어가지고 그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만났다 하니까 무슨 돌아가신 분이 만났다고 하냐고. 이제 제자들도 이런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부활이. 도마가 나는 예수님 만져보고 내가 믿어야지.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짱하고 나타나 보여준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손 가져와봐. 손가락 가지고 내 찔린 흔적을 한번 넣어봐. 한번 넣어봐. 만져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도마가 뭐래요? 그래요. 오늘 말하면 믿습니다. 고백한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복된 믿음은 보지 않아도 믿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그 헬라인과 유대인들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지혜와 그 다음에 기적을 보고 싶다. 표적을 보고 싶다. 그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믿은 사람은 소수고 안 믿잖아요. 그때 당시. 그 표적 중에 가장 표적이 위대하고 가장 대단한 표적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나의 표적이라 나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로 봤을 때는. 그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그 당시. 그래도 안 믿잖아요. 봐도. 우리는 안 봐도 믿잖아요. 저는 믿어요. 저는 본 것처럼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눈이에요. 제가 눈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이 눈으로 보는 것만 본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앉아가지고 위에 비행기가 날아가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야, 저 제트기구나. 헬리콥터구나. 이거 보이잖아요. 신기한 건요. 저는 한번 몇 번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계단으로 사람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이제 애들이 올라와요. 아, 저 요한이구나. 저 알아요. 요한이 발걸음이 다르고 은별이 발걸음이 달라요. 걸어 올라오는 거 보면은 딱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아, 저 박 장로님 올라오시네. 발자국만 들면 거의 맞아요. 아, 유 집사님 올라오는구나. 희한하게 그게 들려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볼 수 없고요. 귀로 들을 수 없는 거를 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만져보고. 여기가 100원짜리인지 동전인지 500원짜리 동전 옛날에 1원짜리는 지금은 조그만하니까 손은 바로 알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만져보면 이거 1원짜리고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1원짜리 동전 잡고 100원짜리 동전 잡아봐요. 딱 잡는 순간에 100원짜리는 톱니바퀴 있잖아요. 여러분 톱니바퀴 아십니까? 왜 이 이야기 한 줄 아세요? 옛날에 제 학교 다닐 때 헌금 낼 때 이렇게 딱 미끌미끌하면 10원짜리 톱니바퀴 있으면 100원짜리예요. 이제 고민을 해요. 손을 넣었다가 순간적으로 10원을 내야 되나. 그때는 동전도 냈으니까 100원짜리 내야 되나. 순간적으로 고민하죠. 그 고민하는 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봐야 된대. 비밀이잖아요. 부활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복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나팔소리의 호련히 변화가 되는데 몰라요. 이거 비밀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든 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기가 좋잖아요. 부활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진짜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습이 좀 변화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완전히 변화된 것.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 완전히 변화된 것. 어떤 사람 제가 이제 부활 설명하면서 돌아가시고 성황원에 가서 다 태워지고 죄만 남고 온다. 어떻게 부활하냐? 옛날 분들은 처음에 이제 이걸 반대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땅에 묻혀야 그 흙에서 오지 태워버리면은 부활 못한다 해가지고 뭐 그때는 굉장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불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흙이 없어도 죄가 없어도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를 새 창조하십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옛날처럼 흙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활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부활체예요. 여러분. 뭐 만든다고 솜씨 흙으로 빚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왜? 이미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부활체는요. 영원히 이제 사는 부활체예요. 뭐 피가 흐르고 뭐르고 이거 고민할 거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체 뭐 먹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거 여러분 다 모르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 부활체는 우리 지금 썩을 육체하고는 완전히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비밀이 24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조금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보라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호련히 다 변화돼서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을 앞에 봤어요. 무슨 육체일까요?
신령한 육체예요.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22장 23절 33절 사두개인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7 형제가 있는데 유대법에 장자가 돌아가시면 애가 없어요. 그럼 그 대를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습관 이제 간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7 아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결혼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들 왜 이렇게 어리석냐?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천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천사보다 나아진대 나중에는. 여러분 천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하고 천사와 같다는 우리가. 이게 부활체예요, 여러분.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고 바울이 만났고 그는 또 이미 천상세계를 경험하고 왔고 바울이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매를 맞고 죽음 가운데 있어도 뭐예요? 그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에 빠져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썩을 몸을 위해 안 산단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음에 제가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